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60%의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40%는 뭘까요? 뼈와 장기와 여러 가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빈 공간이 없어요. 다 채워져 있어요. 이것을 채워짐, 가득 채워짐을 충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피지컬한 부분,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한번, 두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의 소망에 대해서, 때로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또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채워져 있어요. 길을 갈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내 생각은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채워져 있는 것. 그런데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생각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행동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행동들이 만들어 나가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내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인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아니한가? 무엇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성령께서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행동이 잘못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다 동의하시죠? 생각이 잘못되는데, 내 생각이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체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지요. 내 생각이 왼쪽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내 육체는 내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육체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중국집을 갔어요. 내가 중국집을 갔는데 내 생각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짜장면을 먹는 거지, 내 생각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육체가 아니, 너는 짬뽕을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림 바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옳으냐? 당신의 생각이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그르다라는 그 기준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망한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마음이 제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그 병든 마음이 무엇을 쫓느냐? 그 병든 마음이 영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내가 뭐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본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상처받았다, 찢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왜 찢겨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상처를 받을까요? 아마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매를 맞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으며 자라납니다. 또한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툴까요? 치고받고 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했을 때, 사람이 말로 하든 물리적으로 싸움을 했을 때 상처가 나요, 몸에. 근데 상처가 나는 것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유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누군가 다툼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삐뚤빼뚤 내 마음의 존재, 나라는 존재의 인격을 점점 무너뜨려요. 아주 독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정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 며칠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물리적인 상처들은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때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또한 친구들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왕따를 당해요. 제가 청소년 상담학이라는 것을 배울 때 그 좋은 예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한 반 아이가 우두머리 아이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짱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짱인 아이는 집도 잘 살아. 그리고 공부도 잘해. 그래서 늘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지배하느냐? 사탕으로 지배를 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추팝주스라고 사탕을 꼭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다녀요. 10개 정도를.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요. 아이들을. 야, 니네들 일로 와봐.
누구 이렇게 불러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사탕을, 추밥수수를 초콜릿 맛, 딸기 맛, 바닐라 맛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줘요. 근데 맨 마지막 애한테는 딱 불러놓고 주질 않아요. 네 건 없어. 네 건 없어. 다 주면서 그렇게 한 아이를 왕따를 시켜요. 그렇게 한 아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장난으로, 재미로 그럴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그렇게 왕따 당한 아이가 그 학창 시절에 당했던 그 기억이 평생 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젓가락을 삐딱하게 놔요. 아니면 짝짝으로 놔요. 당신 나 왜 무시해? 아내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당신 나 왜 무시해?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오느냐? 어렸을 때 받았던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 왜 나 무시해? 이러한 상황들 전혀 무시하지 않았어요. 당신 왜 행동을 그렇게 해?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툼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신사적이라는 나라 영국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80세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사람이 30세에 결혼을 했을 때에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몇 번 정도 싸우는지, 몇 번 정도 싸울 것 같아요? 50년의 부부 생활을 하는데 15,600번을 싸운다 그래요. 15,600번. 그래서 년 평균 몇 번을 싸우냐면 312회를 싸운다 그래요.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받는 상처들로 인해서 나는 인격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깨도 제대로 펴고 다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찢어졌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교체시켜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구약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새 영은 바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와 같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해?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니? 이랬던 사람이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태도와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뭔가 안 좋은
상황인가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크게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행동의 결과들을 예측해 보세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에 대한 행동의 결과들을 예측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또한 온갖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압박, 내 미래에 대한 압박, 평소에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니까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자식도 찌르고 부모도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느냐?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책망하신 가운데, 성령의 중생케 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새 마음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과 다른 생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안희숙 여사가, 제가 참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안희숙 여사님이 미국에서 그 집회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서로 정죄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옳다 그러고 그럴 때에 안희숙 여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나에게 새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지 않으냐의 그 기준은 내가 새 마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만함을 지속하십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것이 자동차 연료 게이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그 E라는 것이 뭐예요? empty거든요. 비어간다. 통통통통 비어간다. F는 뭐예요? full이에요. full. 그래서 저걸 충만함이라고 그러죠. 가득 차 있다. 근데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늘 저렇게 empty 경고등이 딱 들어올 때는 초조해요. 어디든지 빨리 주유소를 가서 내가 기름을 채워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채워져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채워져야 마음이 편해요. 채워져야. 내가 지금 MT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차가 밥 달라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고속도로
를 달리고 있어요. 언제 주유소가 나올지 몰라요. 한 20km는 더 가야 주유소가 나오는데 이게 그 전에 이게 차가 서버리면 어떡하지? 초조하죠. 불안하죠. 그 초조함이 언제 사라질까요? 그 초조함이 채워질 때 사라져요. 채워질 때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받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충만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3끼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도 충만함이 없으면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이 초조한 거예요. 죄악된 본성들이, 죄악된 성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먹는 게 구원받는 것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술 먹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금주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술 취해서 앞뒤 구분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보여요.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신전이 아르데미스 신전이에요. 아르데미스 신전에서 사람들은 술 취했어요. 거기서 방탕했어요. 왜 술 취하고 왜 방탕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충만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년의 제의 행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회했어요. 사회하는데 보통 한 번 제사의식을 진행할 때마다 한 달의 기간을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부자들은 큰 제물을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큰 부자들이니까. 왜? 부자들이 앉는 자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축구장 가보셨어요? 그런데 딱 보면 VIP 로얄 박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는 이코노믹석이 있어요. 네, 프리미엄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똑같은 비행기예요.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이 항공사 비행기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 승객을 많이 태우면 항공사가 잘 운영이 되겠지.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일반 승객들을 하나도 안 태워도 돼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만 다 타도 항공사는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우 받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대우를 받아요?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다 대우. 라운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거는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비행기 이제 비행기 보딩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럴 때 먼저 불러요. 1등석에 있는 사람들 먼저 오세요. 그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일반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것이 이 아르데미스 신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있는 부자들은 언제 동안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막 먹고 마시고 즐겁게 섹스하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신과 나와 합일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동안? 30일 동안. 여러분 30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레벨 2, 레벨 3에서 나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오직 그 제사에, 오직 그날만 1년에 4번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름다움을 가꾸는 이유는 내가 그 제사 행사 때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잘 보여야만 됐고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잘 보여야만 됐어요. 옷도 잘 입어야만 됐고 아름다움을 표현해야만 됐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그 술 취함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신과 제사를 지내는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하나라도 더 높은 데 앉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돼.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내 피부도 관리하고 내 몸매도 관리하고 내 여러 가지 상황 내가 좀 있어 보여야 돼.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사람들이 삶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 잘 보여야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짓들을 하죠. 강도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뉴스나 그런 거 보셨죠? 강도짓을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딱 경찰관들에게 잡혀요. 근데 꼭 뉴스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이 훔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흥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죄의식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다가옵니까? 축제라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 축제라는 것이 카니발이거든요. 그 카니발이라는 것이 내 몸을 들임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대학을 가도 축제일이 있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무슨 동네 축제, 어느 동네 축제 모든 문화 행사를 다 축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축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쾌락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장,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 시와 찬송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비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보세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보면 참 음성이 좋아요. 소리도 잘 내요. 그런데 자기가 음성이 좋다고 소리를 잘 낸다고 막 그냥 소리를 냅다 질러요. 한 사람이 냅다 질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 소리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지요. 아주 시끄러운 장터의 소리 같지요. 남대문에서 그 미약가나 리어가나 그런 데서 옷 올려놓고 파는 사람들 소리, 그런 소리가 나겠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듯이 너희가 피차간에 복종하라 라는 것은 내 소리를 내지 말고 상대의 소리를 들어라. 내 소리를 내지 말고 상대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조화로운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복내려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라. 조화를 이루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소중하고 내 인격이 소중함은 내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 남편이 한 가정에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를 해요. 그 무시와 귀를 기울임이 불협화음이 누가 그 불협화음을 보게 되느냐? 자녀들이. 우리 집은 맨날 싸워. 아버지랑 어머니랑 맨날 싸워.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감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삶의 목적이, 당신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당신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그 축제에 참석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술 취함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영혼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의 삶의 조화를 만들어 가라. 내가 아플 때에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돌본 사람이에요.
내가 돌본 사람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은 나를 무시해요. 여러분, 상황은 항상 달라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멸시받는 사람이 됩니다.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존귀히 여기면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시고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거예요. 참,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참 귀하신 분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귀하지 아니한데, 내가 소중하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이 불행하다면, 내 인생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진다면, 지옥 갈 사람들은 삶이 지옥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지옥에 예약된 사람들은 이미 삶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미 삶이 평안이에요. 이미 삶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